3월의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하면서 이번 한 달도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가시면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달 진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빚어가시는,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정을 구원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야곱으로 예표된, 또 요셉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셉의 인생에 드디어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애굽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런 총리가 이제 되어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되었는지는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왕이 두 번의 꿈을 꾼 것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의 꿈을 꾼 것은 다름이 아니라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요셉이 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면밀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명쾌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실 내용은 지난주보다 더 놀라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여준 요셉의 행동입니다. 그게 뭐냐면 해결 방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년이 클 것입니다 때문에 이 흉년을 단단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을 더 세금으로 거두어서 각 성읍의 창고에 차근차근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이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는 잘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37절 잠깐 보면 요셉의 방안을 듣고 모두가 납득했다고 말합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이 제안한 이 방법,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오늘 제가 주목한 건 그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꿈을 잘 해석해서 바로 왕에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너무 신비스럽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5분의 1, 5분의 1 말씀하시거나 보여준 게 아니고 요셉이 배운 겁니다. 지난 13, 14년의 시간 동안 보디갈의 가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여러 귀족들과 아주 고급 신하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배워서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5분의 1, 5분의 1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 방안을 내놓았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되겠다. 야, 그거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본법이 되겠구나. 이게 대단합니다. 요셉의 대단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묻어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뜻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분별력, 그리고 그 뜻이 펼쳐지게 되는 이 현실을 잘 아는 현실적인 안목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꿈을 잘 해석하는 신적 지혜만 필요하다면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관들 누가 하면 되겠어요? 점장이들이 하면 돼요. 점장이들. 요셉 같은 사람 세워서, 그죠? 요셉처럼 꿈 잘 해석하는 사람 세워서 하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그러면 안 되죠. 나라가 잘 돌아가게 되려면 신적인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뜻, 신적인 지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현실을 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더불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좋게 생각했다. 이게 오늘 여기까지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저와 함께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하시고 마무리 이렇게 적용을 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준 이런 꿈 같은 거, 환상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분들이 신비한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보여줬어요? 지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환상이나 꿈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꾼 것은 맞추지는 못했지만 누구 꿈은 기가 막히게 맞춰요. 해석해줘요. 남들이 꾼 꿈은 기가 막히게 해석해주니까 봐라,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꿈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신비스러운 은사도 지금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어떤 건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 시간에 잘라 말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창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잘 살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못 살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팔짱 끼고 계시다가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저거 큰일 나겠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다가 한번 개입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과 성령이에요.
이번 달 이제 열왕기 하와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이 함께 매일매일 한 장씩 읽을 텐데,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그 다다음 구절에 보면 4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왜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나니.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라고요? 힘쓰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설교의 설교.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셔서, 성경에 모두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환상이든 꿈은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기도원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기도하시고 꿈꾸시는 권사님들이 보면 그들이 꿈도 꾸고 환상도 보는데, 야, 그거 다 필요 없다, 개꿈이다, 그런 거 다 마귀가 장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다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종교개혁과 성경의 정신을 통하여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개인의 경건을 위해 주신 것이지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경건을 위해 주신 것이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떠들라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부흥 강사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인기가 많았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천국 갔다 오신 분, 이런 분들. 그리고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은 천국과 옆에 있는 지옥을 이제 왕복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은 천국에서 누구 만나고 오신 분? 예수님 만나고 오신 분이 계셔요. 하여튼 그렇게 신비한 체험들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한 3, 4일 부흥회를 하고 가면 교회가 들썩들썩했어요. 가서 어릴 때 들으면 뭐 지옥에 있는데 뱀 지옥이 있고 쩔쩔 굽는 이런 뭐 아사 지옥이 있고 막 그렇다는. 근데 그 얘기 어릴 때 들으면 무서워가지고 기도 열심히 한 거 생각나요. 또 어떤 뭐 기도원의 무슨 원장 님은 자기가 환상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 잘 계시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교회들마다 간증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가보니까 성도들 머리에 멸관이 많이 쓴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 개털모자를 쓴 사람들 있더라. 한국교회 개털모자가 엄청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들이, 이런 신앙의 간증들이 교회를 흔들 정도였다면 그 당시 교회의 기반이 얼마나 약했었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도 신학자의 비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일단 교회는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왔다 가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열심을 내니까 예배도 잘 나와, 전도도 열심히 해, 봉사도 해, 심지어 뭐까지 해? 안 하던 헌금까지 하니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 절대로 안 부를 거예요, 절대로. 왜요? 신기하고 재밌지만, 잠깐의 호기심은 있지만 잘못된 것을 성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과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장 1, 2절 언급해드렸죠. 하나님은 구약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약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습니다. 꿈, 환상, 우림, 둠님, 불, 번개, 그리고 바다,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의 오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 그분이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게 역사하도록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 주님 사랑 성도들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순전히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개인의 경건이에요. 그럴 때 제가 1부 때 따라하라고 했는데 이거 따라하셔야 돼요. 혹시 꿈을 꾸거나 마치 천국에 들어가서 마치 예수님과 대화하고 오신 분들이 앞으로 생기면 이런 사인인 줄 아십니다. 꼭 따라해 주세요. 성경 읽어라. 여러분, 외부로부터 한 대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는 건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얼마나 가는지 보세요. 진짜 우리를 바꾸는 건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술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다음 판단하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분명히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과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우리 교회는 너무도 잘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에 한번 더 따라주세요. 훈련.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좋은 예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복음 전하고 내일은 이쪽 동네를 가야 되겠다. 2차 전도 여행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내일까지는 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다음 날부터는 이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 철두철미하게 짰어요. 계획을 짰어요. 근데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 계획이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예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가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교통편 때문에, 배가 뜨지 않아서 폭풍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수일 수주 그것으로 가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 오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히브리서 5장은 적어드렸는데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자, 보세요. 16장 한번 보실까요? 일부러 이건 찾는 거예요. 자, 네, 16장 6절. 참고적으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즘 성경을 하도 안 갖고 다녀가지고 성경을 펴는 방법을 초등학교, 초등부에서 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갖고 다녀서. 6절 한번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바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갔는지 보세요. 아시아는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쪽의 남쪽입니다. 그들이 전도의 일행자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또 어디로 가요? 무시아 서쪽입니다. 앞에 이르러 또 북쪽인 부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어요? 애쓰되. 예수 영이 또 뭐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갔다고? 이들도 무시아를 지나 어디까지 갔어요? 야,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야, 이거 아시아로 가는 길 다 막혔다.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주저앉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곳을 계속 가려고 지금 백방으로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플랜 짠 대로 계속 다니고 있어요. 노력하고요. 흔적들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 선생님이 꿈을 꿉니다. 자, 9절. 요셉의 꿈처럼, 바로의 꿈처럼 꿈을 꿉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입니다. 아시아가 아니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자, 소아시아 계획 다 짜가지고 막 영이 막는데도 이곳 남쪽, 서쪽, 북쪽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꿈을 꿨는데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일로 와라. 자, 묻습니다. 그럼 바로 갔을까요? 10절 보세요. 1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맨 끝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상황을 잘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이 말이에요. 와, 지금 누가 꿈을 꿨다고? 지금 바울이 꿈 환상 가운데 유럽 사람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계시다 하고 다 따라가지 않았고 상황을 잘 살펴보고 고민하여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퀴즈. 사도 바울만 결론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 봤다고 해서 바울이 봤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 선생님과 모든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상황을 살펴보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바울에게나 요셉에게나 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꿈을 꿨다고 해서 그냥 다 때려치고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앞뒤를 생각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에 좋은 표본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적용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의구심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했는데 결국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 유치원적인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가 실패할 걸 모르셨을까? 진짜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아셨는데 왜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정할 때, 혹은 당회든 무슨 회든 결정할 때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틀린 거 다 체험하고 넘어질 때 왜 그제서야 틀렸다는 걸 알게 하시는가? 뭐 보니까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경륜하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바울 사도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앞에 제가 적어두었는데, 이제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장 제가 13절부터 6장 2절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닥치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아까 14절에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장성한 자가 누구인가? 그럴 때 자라간다니까 착한 사람,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의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가정에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쥐잡듯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다 간섭을 하고요, 잘못한 것을 그 즉시로 책망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굉장히 얌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라는 것은 잘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다 부모님의 뭘 받았기 때문에?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혼날까 봐, 무서워서. 아이가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잘한다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준 그 어떤 기준을 따라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매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순서마다 계시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서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따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장성한 자의 특징, 그렇죠? 그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각이 뭐예요? 이성의 작용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해서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6장 1, 2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라고 되어 있죠?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라는 건 쓸데없사 버리라 이게 아니고요, 이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죠? 여기 기록된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회개, 신앙, 세례,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심판이고요. 기독교에 없어서 안 될 정말 중요한 교리, 그것들을 파기하거나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더 적용하여 더 완숙한 성도로 자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줄 압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50편의 가장 중요한 서론이자 결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말씀은 그래, 이 뜻이야, 이것은 잘해요, 잘한다고. 교리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그 교리를 성경이 우리의 삶을 다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분별하며 나아가 결정하여 행동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분별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공만 엮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모자라고 쓰러질 때도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완벽하거나 우리가 똑똑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하세요. 뭘 해도 될 사람들인 줄 믿으세요?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건 됐고 이건 맞고 이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행동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성공해도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다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며 다음 주 회개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모습을 깎고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